오늘은 성령 강림절인 동시에 5월의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교회와 청년에게라고 하는 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동력은 성령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여전히 이 땅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피해 다녔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12개의 제자가 모두가 다 순교를 할 때까지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래도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땅히 성령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죠. 이 땅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도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청년과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과 관계된 그리고 믿음과 관계된 그러한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를 봤지만 80이 넘었던 갈렙이 그 영감님 갈렙이 여전히 자기가 힘이 넘친다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40년 전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역동성. 80세가 넘었던 그 갈렙에게도 있었던 그 역동성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죠. 물론 무모한 것하고 틀립니다. 무모한 것하고 틀리지만 그러나 그 역동성을 가져야 될 만한 그 청년들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동성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역동성, 교회에게도 청년에게도 원하시는 그 역동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를 한번 쓰다듬어 보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신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공동 번역은 의역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역에 가깝게 권능이라고 하는 쪽으로 번역을 했고, 근데 이제 권능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능은 내게 목적을 두고 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데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봤더니 이제 뼈가 이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골짜기에 가봤더니 뼈가 아주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2절로 보게 되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한 자. 그래서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극히 큰 군대, 이게 살아난 자들이 극히 큰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엄청난 군대와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던 어떤 그러한 모습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골짜기에 수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듯한 그러한 모습이 그 엄청난 그 뼈들을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그렇죠.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단 그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그 의미는 그 많은 군대가 그 많은 뼈들이 그곳에 그 뼈인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조차도 수습되지 못했던 그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9절에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몰살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것이. 전쟁을 하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한 상태에서 전쟁을 양쪽에서 했을 때에 이 편과 저 편에 싸워서 이 편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 편은 자기들이 시신은 거뒀겠죠. 그러나 적들의 시신은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러 올만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조차도 망해버렸다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한 상태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그 생때 같은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그 시신이라도, 그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 뼈라고 갖는 것이, 그 시신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신조차도 수습되지 못한 그 수많은 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가장 비통한,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도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마른 뼈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이 좀 생각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해요. 이것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아는 상태에서 대답하는 그 대답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에스겔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대답 때문에 이 말씀이 약간 좀 사람들 속에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알면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인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대답하되 또는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하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이 본문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인자야라고 하는 표현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는, 주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그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특별한 칭호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평범한 보통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실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아닌 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그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말하면 너는 듣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명령하라고 하면 명령하고 하는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에스겔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그분의 능력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뼈에 힘줄이 들어가고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해서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온전히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죠. 누구나가 다 보통의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것은 권위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또한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인격이지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명령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어요.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들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라고 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얼핏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생기야 와서 하나님의 영도 생기라고 하는 영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그 영을, 감히 그 거룩한 영을 보고 똑같은 그 단어를 보고 그 생기를 에스겔이 명령하는 것으로 그에게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역동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움직이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그 질문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그들이 떨어졌을 때 어찌 보기도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푸시는 날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고 실제로 그들은 남의 나라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의 생각을 조금 바꿔버리니까 그들이 다시 공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세우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500년 전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뒤로 한 5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교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른 뼈들이 그저 힘줄 있고 근육 있고 사람의 형상만 갖추는 것 같았던 그리스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이전까지 조금 전까지 봤던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서 천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오늘의 말로 바꿔보자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치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두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까요? 많은 것들에 바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내 속에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세,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이 정말로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시게 되면 군대 같은 이 엄청나게 마른 뼈들도 살아서 살아있는 함성을 지르는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환상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희가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해서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한번 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살아있는 군대가 다시 세워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막연하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 순종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원하시면,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작은 모습들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실까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무모하게 역동성을 가지고 무조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설사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라도 그 다음을 요구하시는, 그 다음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른 뼈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그 성령의 역동성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충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어찌 보게 되면 5월 18일 광주에서 그 수많은 청년들이 가치를 위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들을 위해서 그 불의한 권력과 맞섰던 그 힘의 근원이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힘있고 그보다 더 옳은 가치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령 강림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성령이 지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